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15장의 이야기, 싸움이 나고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에 첨예한 이야기고 날카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한 그런 장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 시간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정말 그렇게 싸웠을까? 이때 바나바, 바울, 또 베드로, 누가, 마가, 실라, 유다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정말 감당했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풍지박산 날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웠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견이 많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누가가 상상 속에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정말 기분 좋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 누군가 유대로부터 왔다. 예루살렘 쪽에서 왔습니다.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히브리파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소위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 문제 제기를 누가 시켰습니까? 교회 밖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예요. 세계 최초의 교회 회의, 기독교 회의는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회의의 목적이 교회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좀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초신자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기성신자들이 문제를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개종한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할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 지은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할례 문제 하나가 아니고 유대 의식법을, 유대 의식 관례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을 쭉 보면 단지 할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있는데, 유대의 의식법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제일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앞에다 써 놓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과 사실 바나바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싸움이 납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자 안에 지도자들 때문에 싸움이 나요. 다른 사람들 싸움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구 때문에 싸워요? 내가 누구에게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유대 의식법을 아직 준수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고 왜 이것을 따라오지 않느냐? 할례까지 받아야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관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습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조직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습인 거예요. 그럼 구원의 법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 관습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지도자들이 나눠져 버려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걸어온 것이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서 사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디옥 교회가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됐네요. 이 본문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거리를 따져드린 게 480km 정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단, 이제 철갑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이 로마 군단이 하루에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말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약 33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33km 하루에 이동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빨리 파발마를 이동시킨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하루에 300km를 달렸대요. 말을 타고. 대단하지요? 우리나라 파발마들은 동네 포구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파발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알기까지 딱 나흘 걸렸답니다. 말 타고 달려가지고.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 대양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찍어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나 해서 대전 시청을 찍고 그 다음에 광주 시청을 찍고 옆으로 좀 빠져서 진주 시청까지 찍으니까 딱 480km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고속도로로 달리면 6시간입니다. 근데 지방도로로 이 차를 타고 다니까 13시간 나오고요. 지방 도로도 아니고 이제 그냥 시골길을 주로 잡아가지고 달리게 했더니 13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의 시간으로. 이제 걸어서 이동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안 해봤어요. 걸음간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480km를 내려오면서 대양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으로, 광주로, 그리고 진주로 가는 그 길, 중간중간에 도시들을 이름해주는 이유는 그 중간에 빌립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던 그 동네를 바나바 바울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돌아보고 갔더라. 그러면 그냥 군대처럼 쭉 걸어갔으면 한 10일이면 걸어갈 텐데 아마도 좋게 한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한 달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자, 거기 가서 전도했던 자기들의 1차 전도 여행과 안디옥 교회 현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은 주로 성전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해야 되니까 성전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소위 안전가옥,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5절에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요? 믿는 사람들 하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뭐예요? 예수 복음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까? 바리새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요소,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아직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누가 입장에서는 바리새적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바리새파 출신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소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때는 아직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하나 생겨납니다.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선민의식으로 우리 민족이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 민족적인 자존감, 그 자부심, 이게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은 할 일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교회 식구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교회를 조직교회로 다 만들어 놓고 돌아왔어요. 장로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장로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지금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오는 충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정회를 하고 사도와 소위 장로, 어른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어른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라고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고넬료를 회심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도 기억하지 않느냐?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도 그것을 기억할 텐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째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시험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자 작정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그 앞에다 걸림돌을 갖다 놓고 뛰어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너희가 설치하고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나도 유대인인 나도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돌멩이를 만들어서 걸림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율법이 멍에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에 겨워서 우리도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너희도 똑바로 못 지키면서, 너희도 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너희도 법 앞에서 힘겨워서 헉헉거리면서 이방인들의 의식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무엇으로요? 할례 받은 것이 아니고 의식법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서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자기가 로마의 신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돌 맞아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죠. 성 밖에 내쳐진 일도 있었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담대하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다시 역주행하면서 그 도시들을 돌아보았던 그 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13절에 가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시몬이 이야기했는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 이름 정해줬는데 그 베드로를 시몬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붕할 친구라는 거예요. 중마고우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소위 사도와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옛 이름을 알고 있는 너무나 친숙한 유대계 성도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이 사람 높여가지고 이 아무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보다는 니 알잖아, 시몬이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부드럽게 지금 야고보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대로 따옵니다. 근데 완전히 그대로 따온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인용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넣기도 하고 조금 바꾸기도 하는데, 아모스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장막은 무너뜨리고 너희의 율법, 과거에 너희들이 지켜오던 율법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 질서를 세워가실 터인데, 그 새 질서가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새 질서다. 근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그것을 따와서 그 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먹는 문제지요. 먹는 문제와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뭐 할례를 받아라, 의식법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 써서 들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로마 제국 치하에 있다 보니까 사방천지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 음식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고린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 기도 때 해드렸는데, 그 먹음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왜 이 우상 제물이 그들에게 그렇게 걸리고 있느냐? 단지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침발라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신명기에 넘어가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에 너희는 짐승을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짐승을 도축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피가 다 빠집니까? 여러분, 삼겹살 사서 먹을 때 거의 피가 다 빠져 있던가요? 아니, 남아있죠. 핏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핏기가 다 탈 때까지, 이게 태워질 때까지 고기를 굽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의식이 어느 정도로 참 괴팍하냐 하면, 짐승을 잡았어요. 이방선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짐승의 살 안에 죽은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피가 아니고, 완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제물 먹는 거거든요. 피채 먹지 말아라, 선짓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슴피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 잡았는데 그 몸 안에 피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먹지 말아라. 그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피 그렇게 다 빼버린 짐승 살이 뭐가 맛이 있어요?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샴마이 학파가 내려놓은 그 소위 결정 문안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지키기 힘든 멍이었어요. 근데 최소한 그거는 먹지 말도록 하자, 거기서 나온 짐승들은. 그럼 누가 잡은 것은 먹어도 돼요? 유대인들이 잡은 고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거기도 피가 안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은 좀 더 철저하게 피를 뺀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지 않고 좀 살아있는 상태로 짐승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어디서 갖다 먹어야 돼요? 다 팔레스타인에서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결정 자체가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해석되어지고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바울은 좀 더 전향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먹어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먹어라. 여기서는 멀리 하라고 했는데 너희 양심의 것을 거리끼면 아예 먹지 말고
그래, 그것이 우상신들을 거쳐왔던 뭐하든 상관없어. 그래도 내 믿음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먹어라. 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은 그 우상에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런 피드는 좀 멀리 하도록 해라. 그 또 하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나 더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지들끼리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더라. 우리가 언제 바나바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다 보냈지 다른 데 선교사 나가라고 한 적이 있더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조직교를 세우고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교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우리 가운데 니들에게 선교사 자격 주느냐 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야. 그 얘기를 왜 해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사도건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그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그의 선교사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은 바울의 선교가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어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외부의 적들, 사탄의 모임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외부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바울이 겪었던 이 이야기들 2000년 뒤엔 지금도 우리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회의를 하면서 들고 온 문제는 할례의 문제이지만 유대인 의식법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하나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듣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도장을 찍어줍니다. 우리가 확증해주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아라. 해놔도요 시비 걸립니다. 해놔도 따라가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요 따라가지 않는 습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결정하는 일 중에 잘못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사참배하자 결정했던 우리 교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결정 외에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했던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같이 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찬송가는 뭐가 싫고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번역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 원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개역 개선판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는 세계 교회 속에 유일하게 로만 캐톨릭, 구교와 신교가 함께 모여서 성경 번역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번역 다 끝내놓고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공동 번역이 어떤 교회도, 어떤 개신교회도 예배용 성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여러분 서점 가서 보세요. 외경 포함이라고 써있는 공동 번역이 있고요. 그런 거 안 써있고 그냥 공동 번역이 있어요. 안 써있는 거는 로만 캐톨릭용이고 외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개신교 성도용입니다. 번역하는 데까지는 신학자들이 마음을 맞춰서 잘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지금 찬송가 새로 끊은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가장 뛰어난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회의를 끝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해주어라. 바나바 바울이 직접 가서 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전해주어라. 유다와 실라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실라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가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선교 여행에 실라가 동참합니다. 어떻게 동참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갔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480km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선교 여행 출발할 때는 다시 실라가 거기 껴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480km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또 따라갔을까?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게 맞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무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교회가 했던 최초의 회의, 교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파송한 적법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해준 또 하나의 회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 이제 다 끝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성격 중에 뒤끝 없으신 분, 뒤끝이라고 표현하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손 안 들겠지요. 그러면 바울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이 사람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보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 바울 뒤끝 장렬합니다. 승질 났어요. 바울이 회의 끝내놓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회의 가서 정리를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이야기 시작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그들에게 우리 짐 지우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자 하고 이야기 끝낸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도 1등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쟤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혀버려요. 싸움은 누가 하냐면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싸웁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붙으면 조금 뒤로 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성격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혀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맞불이 나와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저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거기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나는 뒷북쳤어요. 거기서 꽁한 거. 얘기. 회의는 정말 잘 끝났잖아요. 15장 얼마나 잘 끝났어요. 근데 뒤끝 장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가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바울의 뒤끝.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죠. 2장 11절부터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이 이뤘을 때에 수리 안디옥에 온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거기 오셨어요. 한번 오셔가지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해서 책망했다. 나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다.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수장이었지 그때 회의 주장했던 그 사람이 안디옥에 사람을 보냈어. 그게 누구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때 게바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비할례자들하고 밥 먹는 것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그머니나 하고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외식에 누가 유혹됐어요? 바나바 이 인간까지 유혹당해버렸어요. 왜? 손님이 왔는데, 예를 들면 교단 총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총회장님이 뭐가 기분이 수가 틀려가지고 갑자기 뭐 예배드려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행하던 사무총장님이 나가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바나바도 눈치 보고는 슬금슬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개바야 너 그런 거 아니다 그러고 야단을 누가 쳤어요? 내가 쳤다. 갈라디아서가 꽁 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게바만 써놓지 않고 바나바까지 왜 써놨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싸움이 또 났어요. 바울과 이 베드로는 먹는 문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방에 나고 있다가 남 눈치 보고 나가버려, 그렇게 남의 시선이 너한테 중요했던 거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하고 또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진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 읽어집니다. 바나바더로 말하되 자 우리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내 조카 하나 있는데 왜 기억하지,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마가 애 어린데 우리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사 체험시켜주자, 비전트랙 같이 하자. 근데 에이 그런 애는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지난번에도 떨어져 나갔는데 이번에도 갔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 짐 되니까 싫어, 안 데리고 갈 거야.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바나바도 이게 한두 번이지. 그래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지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쳐준 건데 너 그러면 너 마음대로 가버려. 나는 내 조카 데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요? 심히 다투고 39절에 보니까 바나바와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언제 480km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유럽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가 이제 15장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오늘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사들이 이 대목을 보고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면서 누가가 이외에 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시간상으로도 잘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36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저 앞에 14장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딱 맞는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하고 어떻게 시간이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바울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바울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 옆에서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도 은근히 힘자랑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누구 어깨가 더 높지? 그리고 은근히 힘자랑하고 있는데 면박 먹었던 2학기까지 쓰기는 뭐하지만 바울이 신라 데리고 그래도 2차 전도행 나가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아주 잘 쓰여졌어. 이게 사도행전이야?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 이후에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쓸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는 이 율법에 따른 의식법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나가서 좀 더 자유하게 살자, 복음에서 자유하게 살자, 그런 식으로 자기 신학을 저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런 초대교회 정황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이거 어깨 싸움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서로 힘자랑하고 있다. 누가 높느냐? 베드로는 이때부터 역사 뒤로 사라졌고 바울이 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묵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기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듣기 직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자고 그랬지요? 기억하시는 분? 어떤 관점? 하나님의 마음. 남성 신학자들, 남자들이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관심이 그런 데밖에 안 꽂혀 있어요. 중세시대 신학자는 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은 힘겨루기 하는 거 좋아해요. 하여튼 둘만 쓰면 너 몇 년생이야? 이거 따져요.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너 우리 교회 언제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그러고 설치고 다녀? 이게 남자들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 죄성이 신학자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도 누가의 관점에서 보는데 어떤 관점? 베드로가 위야? 바울이 위야? 여기서 싸움 나가지고 누가 결정했어? 근데 팩해가지고 꽁하고 그런 이야기.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는 현장을 바라보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결정하고 끌어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수리 안독에서 정말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바나바와 바울이 등 돌리고 하나는 구브로로 하나는 수레와 길기아로 떠나가는 그 모습, 자기 가족 챙기면서 마가 챙기면서 가고 있는 바나바와 너 아니면 안 되냐? 그래, 똑같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 골라내지 뭐. 너도 유대인 바나바지. 그럼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신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서 자기 옆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누가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누군가 질문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가 1차 선교사 파송할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갔는데 왜 이번에는 바나바는 저기 가버리고 신라가 저기 붙어 있어요? 신라는 또 누구예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신라에 나온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또 다른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걸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 속에 왜 저 사람들이 갔어요? 사실 이만저만 했어. 좀 다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 누가 베드로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느냐? 바울이 그 다음부터 주도권을 잡고 갔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남성 신학자들의 헤게모니 싸움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보시라고요. 나는 바울이 됐건 바나바가 됐건 실라가 됐건 마가가 됐건 베드로가 됐건 빌립이 됐건 그들을 다 들어서 내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선교야,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회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투덕거리고 싸우고 앉았고 싸워서 갈라지고 있고 뒤끝 장렬하면서 그때 게바가 그랬지롱. 자유의 대헌장 안에다가 살짝 껴 집어넣어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가 입을 통해서 감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추한 이야기인데 지도자들의 싸움이잖아요. 총회까지 열린, 우리로 이야기하면 개교의 문제 때문에 총회까지 열린 거예요. 재판이 벌어지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그래, 여기도 판결했으니까 2000년 지나도 너희도 혹시 있으면 총회 열어서 재판해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셨나요? 내가 이거 바라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내가 이거 바라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니?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감정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거기다 써놓으면서 이 사람들아, 누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희 지도자들 있으면 기도 좀 해라. 그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그들의 혈기들 다 다듬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젊은 날에 자기가 혈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들. 근데 바나바한테는 사과하지 못하고 아마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해야 될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마가. 그 젊은 아이. 그때 내가 어른이라고 막 막말하면서 난 너 같은 녀석하고는 같이 못 다니겠어, 저리 가. 그리고 쫓아내서 구부로로 쫓아내버렸던 그 사람. 디모데야, 좀 데려올래? 나 너무 미안해. 나 그 사람 끌어안고 그 사람을 좀 더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일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려와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예수의 이야기 그에게 다 전해주면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사실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가 돼서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를 세웠기에, 그를 다시 회복시켰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어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그리고 그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나 누가가 또 다른 책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아, 이 이야기 이제는 우리도 적어야 되겠다. 저 이야기에 기초해서 내가 아는 이야기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근데 그런 바울의 인생 노년의 그 마지막 모습, 자기가 호되게 매몰차게 쫓아내었던 마가를 끌어안을 수 있기까지 바울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원숙해졌으니까 저절로 마가를 끌어안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어째요 그러고 지도자들 막 몰아붙이면서 니들이 가서 해결해와 그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지도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야. 우리 바울 목사님도 바나바 목사님도 그 젊은 청년 마가 전도사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기도하자.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끝나기 전에, 바울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그 바울 선생님이 이 일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자. 초대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지도자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거기 엎드렸을까. 그리고 그 눈물의 결과가 바울의 노년에 마가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원숙해진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저절로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있던 그 사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끊임없이 성령에 취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누구의 마음으로요? 누구의 마음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따라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더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면 신학사들조차도 헤게모니 싸움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 이 시간의 교회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에, 사역자들이 서로 힘이 들어서 힘겨루게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여기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서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 아픈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성교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연합하고 있는, 연합기구가 몇 개씩이나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들,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우고 있는, 교단 분열돼서 나누어지고 있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외국에서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예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목사들과 장로들과 또 연합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가장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모임의 그 이야기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요?